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더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 옥상에 나갔더니 어떻게 미끄러운지 어르신들이라도 오늘 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잠깐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미끄러운 길 이렇게 뚫고 교단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우리 길공원님도 뒤에 오셨네요. 예. 박수 쳐. 너 예뻐졌어. 예. 예,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반야신경 독경 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 우리 반야신경 공부를 좀 해보자. 반야신경은 무조건 그냥 외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반야신경을 왜 외워야 되는지 그 반야신경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독경을 하면 더 그 공부하는 효과가 상승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반야신경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대체로는 아마 뭐 말씀을 많이 들었기도 하셨을 테고 또 이제 나름대로 연마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독경 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그 반야신경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반야신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뭐 티베트 불교라든지 서양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반야신경은 굉장히 많이 익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 공사상 부처님 당대에는 공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연기다 그랬었습니다. 연기. 모든 것은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그게 이제 대성불교로 오면서 그것은 공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물론 대성불교에도 여러 이제 그 중심 사상들이 있지만, 그러한 여러 대성불교의 사상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또 사상이 바로 반야사상이고, 이 반야사상을 가장 또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이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금강경 또 반야신경 그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희들이 그 원불교의 불조여경에 실려 있는 반야신경은 반야신경도 여러 판본이 있는데 흔히 나누면 광본과 약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뭐랄까요 분량이 큰 그 판본도 전해져 내려오고 요약한 거 쉽게 말하면 본론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이제 약본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불조영에 실려 있는 반야신경은 그 현장 삼장법사라고 알려져 있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약본이 실려 있고 대체적으로 이 약본이 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보통 모든 불교 경전들은 보면 여시 아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금강경에도 보면 이 경을 뭐라고 시작하리까 할 때 여시 아문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그 불경의 서두가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고정된 형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반야신경 그 약본에 그 없다는 것이 실제 광본에는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시 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반야신경도. 참고로 그 수도 부분을 잠깐 한번 그 번역된 내용을 말씀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시 아문 이렇게 들었다. 세존께서 왕사성 영취산에 비구들과 보살들과 함께 머무셨다. 이때 세존은 광대 심심조견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산매의 경지에 들어 있었는데 이때 그 무리 중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바로 관음자재 보살이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온의 자성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 이 관자재 보살이 이때 사리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자가 부처님의 그 위신력을 빌어서 합장 공경하고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 보살에게
질문을 하였다. 성자시여, 깊은 바나바라 밀다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에게 말하였다. 사리자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들이 깊은 바나바라 밀다를 행할 때 마땅히 온의 자성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액을 벗어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약본의 서두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실은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자면 관자재 보살의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깊은 심정, 그 삼매에 들으셔서 여러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삼매에 들어 있는데 그때 그 대중 중에는 관자재 보살이 있었고 또 그 관자재 보살도 그 관자재 보살은 모든 이 오온이 다 공하였다는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신 그런 깊은 공부를 이루신 보살인데 그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고 하는 이 사리불 또는 사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리자라고 하는 제자가 관자재 보살에게 선남자 선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수행에 발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나바라 밀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나바라 밀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나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텅 비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텅 빈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 바라밀다라는 것은 피 안에 건너간다라는 말이니까 깊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야는 흔히 우리가 지혜로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지혜가 뭐냐? 그것은 공의 진리를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지혜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관자재 보살이 하는 말씀이 우리 약본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반야심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 대강 그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독송을 하시나요? 대강 그려지나요? 예. 그 오늘 예해보의 한글 반야심경 이게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한글 반야심경입니다. 원불교도 이제 반야심경 한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는 하는데 한글 반야심경을 읽으면 좀 더 쉬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예, 한글 반야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나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 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없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나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바나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나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나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프린트가 조금
예, 밑에 그 주문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뭐 잘 아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읽으니까 좀 쉬운가요? 머리에 좀 그려지나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토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불교에서도 이제 이 번역 한글 반야신경을 번역하면서 그 법을 표현하는 중대한 용어들은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안리, 비설, 신이, 색성, 향미, 촉구 이런 그 중요한 용어들 뭐 색이 공이고 이런 것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번역하지 않고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원불교에서는 이제 계속 한자로 된 현장 스님이 번역한 한자로 된 그 반야신경을 그대로 이렇게 독송을 하고 있는데 그 한자의 그 토에 해당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만 살짝 사실은 바꾸어 놓은 것이 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라 그 부분을 조금만 알면 한문으로 독송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반야신경의 뜻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독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하기가 쉬운데 오늘 별도로 그 유인물 한 장씩 다 갖고 계시나요? 예, 이것은 경산종법사님께서 반야신경 강의를 하시면서 토를 달아 놓으신 겁니다. 원문에 그 연결되는 부분 토만 이렇게 달아 놓으신 건데 보면서 한번 같이 새겨보겠습니다. 반야바라 밀다 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제목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다. 그 지혜는 또 다름이 아니고 이 제법이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연기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도 멸하는 이 모든 것은 그런 연기로 일시적으로 가합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인연이 모여 있는 거지 변하지 않는 어떤 독자적인 실체라고는 없다. 공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진리를 지혜를 바로 깨달아서 바람밀다 피안으로 건너가는 길을 밝혀주신 핵심되는 경전이다. 그 제목 자체를 해석해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산종국사님은 반야의 마음 공부로서 부처님의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제목을 그렇게 예,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산종국사님은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서품, 진리품, 정덕품, 수행품, 주문품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교 경전들을 대체로 분류할 때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3단락으로 보통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서분이다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것을 말하겠죠. 정종분이다 그러면 본론을 말할 테고 유통분은 이제 결론 이 경전을 잘 공부해서 원하는 바의 어떤 그런 불가를 성취하도록 당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통분이라고 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약본에 있는 반야신경 내용은 그런 식으로 나누자면 사실 전체가 본론입니다. 정종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그 문단의 성격상 나눠보면 경산종국사님 이렇게 나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품에 해당하는 것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밀다 시에 조견 오온 개공하여 도 일체구획이니라.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은 아시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 보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천수 천안 눈이 1000개가 되고 손이 1000개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의 그 세세곡절을 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또 손길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어떤 자비의 그 보살, 어머니와 같은 보살,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보살이죠. 그래서 이 관사제 보살이 행심, 심은 깊을 심자는 깊이 행한다는 말이죠. 반야바라밀다, 반야의 수행, 반야의 마음 공부. 경산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깊이 그 반야의 마음 공부를 행할 때에, 반야의 수행을 할 때,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할 때에, 그런 뜻이겠죠. 조견 오온 개공하여, 오온이 다 공하였음을 조견 비추어 보고, 오온은 색, 수, 상, 행식, 예,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온이 다 공하였음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 고액이니라, 일체의 고액을 걷는나니라. 그 정산종사님 법의 경의편에 보면은 이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에 조견 오온 개공하여 도일체 고액이니라. 여기에 반야심경의 그 대의가 다 들어있다.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면 반야심경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아래의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혜의 그 지혜를 수행하는 길은 온이 다 공하다,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고액을 다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온이라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하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 일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수, 상, 행식은 수는 받아들일 수, 상은 생각한다는 말이고, 행은 행동, 의지를 말하는 거고, 식은 하나의 아른말이 개념이 쌓여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정신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텅 비었다라는 말을 오온이 비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세계가 비었다고 하면 되지 왜 오온이 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온, 온자가 사을 온자거든요. 사일온이라고 하고 5가지가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는 그대로 보면 하나의 그 세계인 것 같지만 이 세계가 형상들이 쌓여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마음 세계,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도 수상 행식이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은 곧 실체는 없다. 잠시 모여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다. 흩어진다. 일체 모든 형상들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여기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도 공이다. 색, 즉, 시, 공이라는 말은 책상, 즉, 공이다. 그 말하고도 통하는 말이겠죠. 그 책상을 이해하면 모든 물체들, 형상이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왜 공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책상이 본래는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나무가 본래는 어땠을까요? 예, 뭐 하나의 씨앗이 존재했을 거고 씨앗이 발화되어서 영양분을 받고 태양의 어떤 태양 에너지를 받고 또 뭐 공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성장했고 이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를 또 사람이 가공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또 그 씨앗이 생기기 전에는 어쨌든 지금 눈앞에 있는 색상은 이렇게 있지만 긴 시간적으로 볼 때나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체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연관 속에서 이 책상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긴 시간적으로 보면 애초에는 씨앗이었고 그 이전에는 씨앗도 없었었고 또 먼 훗날에는 다 썩어서 뭐 각종 원소들로, 물질적 원소들로 다 또 흩어지고 없을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색이 공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아마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형상들은 사실은 그 고정되어 있는 독자적인 실체라고 하는 건 없다. 문제는 수상행식도 공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 마음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말하는 건데, 내 생각이다, 나의 주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면, 바꿔서 또 서양 사상이다, 한국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뜯어보면,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국 사상일까? 한국 사상 속에는 불교 사상도 굉장히 그 속에는 깊이 들어있고, 유교 사상도 들어있고, 도교 사상도 들어있고, 그러면 그게 한국 사상인가요? 내 사상은 뭘까요? 내 생각은, 내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굶굴리고, 또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행동을 해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아르마리, 하나의 개념, 지식, 식,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내 나름대로 취사 선택해서 나는 이것이 맞다 생각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가 쌓아온 마음이고 주관이고 가치관이고 그런 거지,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죠. 지면 자존심 상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잠깐 일단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품은 그런 내용이다. 모든 오온이 공하였다고 하는 것을 비춰보면 일체의 고액을 건널 수 있다.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연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괴로움, 어떤 그 고와 액이 있는지를 가만히 보시고, 이 고와 액을 오온이 텅 비었다는 것을 비춰보면 건널 수 있는가, 어떻게 또는 건널 것인가, 이걸 제대로 이제 해답을 찾아야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진리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사리자야 색불이공하고, 그러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 말이겠죠. 공불이색하며,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 즉 시공하고, 색이 곧 공이고, 공 즉 시색,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나니라. 앞에 오온 개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온 처음에가 색이라고 그랬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그 다음 물질적인 수상행식도 그와 똑같다. 사리자야 시제법 공상은, 이 모든 법의 일체법, 제법,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 현상, 일체 존재,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하는 말, 이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불구부정하고, 불구자는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도 없고, 부정, 깨끗한 것도 없으며, 부정 불감이로다. 더 증가, 늘어나는 것도 없고 불감, 줄어들 것도 없나니라. 무엇을 늘어났다고 하고 무엇을 줄어들었다고 하는가, 무엇을 더럽다고 하고 무엇을 깨끗하다고 하는가, 원래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그 깊은 뜻은 이제 연마하면서 이제 깨우치기를 하고요. 우선 그 문장만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정덕품을 보면, 시고 공 중에는, 시고 이러기 때문에 공 중에는, 그 공한 공의 세계 속에는 무색이며 색이 없으며,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으며, 무아니비설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권 대상을 인식하는 이 6가지 기관, 아니비설신이도 없으며, 무색성향미촉법, 색성향미촉법, 우리가 인식하는 기관은 아니비설신이 육권이고, 그 인식기관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색성 향미 촉법이죠. 색은 물질적인 형체가 있는 거, 성은 소리를 말하고, 뭐 맛을 말하고, 냄새를 말하고, 그리고 처럼 색성 향미 촉법도 없으며 무안개며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으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크게는 오온으로 5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게 18개, 18가지 세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비설신이 6가지 세계, 또 색성향미 촉법 6가지 세계, 또 우리 눈과 색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안개, 그래서 색계, 성계, 이렇게 6가지 세계 합치면 18가지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세계도 사실은 없다. 내 눈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지 무의식계도 없다. 그러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속에는 무안개, 성계, 향계, 색성향미 촉법이 다 없다고 말해요. 무색계, 무안개, 무이계,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안개에서부터 이계, 코의 세계, 코로 보는 세계, 또 귀, 그 마음의 세계가, 마음으로 보는 느끼는 세계가 다 본래 없다. 그런 말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명이 없다. 이것도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12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12인연의 맨 첫 번째 시작이 무명입니다. 무명, 행, 식, 이렇게 쭉 이제 12가지로 이렇게 마지막에 노사입니다. 이렇게 늙어 죽는 거. 그런데 그 중요한 부처님의 교설인 그 12인연이라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중요한 사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방편으로 말씀하시지만 무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다. 무명이다. 그리고 무무명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 12인연을 이치를 알아서 그걸 모든 걸 다 타파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명이라는 것도 본래 없고 무명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명진, 진은 다 할 진짜 아닙니까? 보통 나는 지금 무명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 무명을 다 없애야 돼.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무명이 다 했다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 또 내지 무노사며 영무노사진이요. 내지 무노사라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명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고 수도 없고 촉도 없고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인생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본래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했다는 것도 없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했다는 것도 없고, 행도 없고 행이 다 했다는 것도 없고, 식도 없고 식이 다 했다는 것도 없고, 맨 마지막에 노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노사가 다 했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부처님의 초기 사상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이 반야심경이 과연 불교 사상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무고집멸도,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또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사제 아닙니까? 고집멸도.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다. 또 무지역 무덕, 지혜, 부처님께서는 반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지혜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 반야라고 하는 세상에 잡혀가지고 그게 집착할 것도 없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고, 역, 무덕,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무소득이로다 다 일체 얻는 바가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정덕품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행품. 고 보리살타는 그러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말은 보살 그 말입니다. 이제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로 보통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은 의 바나바라 밀탁으로 바나바라 밀탁 지혜의 수행에 의지하기 때문에 의 바나바라 밀탁고 지혜의 수행에 의지하기 때문에 심무과에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심무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바나바라 그런 지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그 지혜에 내 마음을 딱 주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걸리고 막힐 게 없다. 대체로 걸리고 막히는 것들이 뭐죠? 뭔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취득하지 못하니까 지금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거잖아요. 또 심무과에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가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공포를 느끼는 것도 뭔가 마음에 지금 그게 걸리거나 막혀 있기 때문에 공포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더 연마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다. 그런 지혜의 수행을 하게 되면 전도몽상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도몽상이라는 건 생각이 거꾸로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구경열반하는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삼세의 재불이 의 바냐바람일도 그 삼세의 모든 부처 앞에는 보살이었죠. 보살은 그렇게 수행한다는 말씀이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의 바냐바람일다. 그 바냐바 이런 지혜의 수행에 의지하기 때문에 덕 안욕따라 삼약 삼바리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되나니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대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상의 그 진리 일체가 그야말로 말로도 응급할 수 없고 형상으로도 보일 수 없는 그런 그 최상의 진리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반야의 수행 일체가 공하다는 지혜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문품 고지 바나바라 밀다는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라. 무엇을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나바라 밀다는 바나바라 밀 그러니까 지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 그 주문은 그 말이 조금 생략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경산종고사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혜의 마음 공부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 주문은 시 대신주 매우 신령한 주문이며 시 대명주 이것은 매우 밝은 주문이며 시 무상주 위가 없는 주문 이보다 더 높은 더 뛰어난 주문은 없으며 시 무등등주 등등하다는 말은 서로 비교가 된 비등비등하다는 말이죠. 그 무등등이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다. 그래서 능제 일체고 능이 일체의 고를 제거한다. 다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죠. 일체의 고를 제거하나니 진실 불허로다. 이 주문은 진실에서 허하지 않다. 허망한 것이 아니다. 매우 진실되고 뭐라고 할까요? 실다운 것이다. 곧을 바나바라 밀다주 그러기 때문에 바나바라 밀다의 주를 설하노니 지혜의 수행을 해나가는 주문을 내가 설하노니 그 주문을 말하자면 아제아제 바라제 성아제 모제 사바하다.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 이거는 번역을 하지 않고 인도를 그대로 이렇게 밝혀놔서 아마 그대로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심으로 이렇게 지혜의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심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아마 그게 바른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원어를 이렇게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아제아제라는 말은
가세. 얼른 가자 그 말이죠. 가자. 바라제. 건너가자. 바라라는 말은 피아노로 건너간다는 그 바람일다 할 때 바라. 건너가자. 바라승하제. 다 어서 건너가자. 모지사바. 모제, 우리는 여기 모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원어로 하자면 보디입니다. 보디. 부디사타바 할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바, 영원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원문을 해석하면 그런다고 합니다. 대충 어쨌든 그 원문의 의미를 한번 새겨본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공부하기 전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어쨌든 이 그 토를 달아놓은 곳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꾸 이제 독송하시다 보면 이제 그 깊은 뜻은 깨달음이 오겠지만 그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겠지만 우선 이 반야신경의 그 문맥은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대한 연마가 될 테니까 그 문맥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고서는 연마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견 오온 개공하여 도일체고이다. 오온이 다 공한 거. 색수상 행식이 다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고액을 다 건널 수 있다.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공한 것이다. 그 속에는 보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 족법 안개, 색계 뭐 이게 그 모든 것들도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일까지 12인연도 마찬가지고 고진멸도 부처님 사대법문도 마찬가지 그거 다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액을 건널 수 있다. 현대에서는 지금 가장 무서운 뭐랄까요? 뭐 질병은 결국 이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모든 어떤 그 질병의 그 근원이 되고 그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복할 건가? 이것이 오늘날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 뭐 운동을 한다, 자기 긍정 뭐 훈련을 한다, 자기 개발수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스트레스 안 느끼는 분도 있나요? 어쨌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죠? 너무 없으면 예. 예. 사람이 긴장감이 없어지고. 예. 그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인 10,0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80,000명 대상 중에서 조기 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제 추적 조사하면서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과정 속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이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스트레스 잘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43%나 더 높았다. 어쨌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 건강에 그 뭐랄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 그 중에는 스트레스랑은 그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
또 그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보다 더 맞아요.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수상행식이 공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요, 실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다라는 게 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수상행식,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보고 그러면서 얻은 결론들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사인 거예요. 처음부터 스트레스는 해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네, 본래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시영 박사 그 감사에 대한 그 비디오 보면서 그 스트레스의 그 할아버지, 스트레스의 연구의 대가라고 불리는 한스 실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고별 강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감사하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한스 실리에는 본래는 그 내분비 그 생리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도 이분이 아마 그 가장 그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그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낼 때 처음에 쥐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소의 간에서 나오는 그 뭐 호르몬도 조절해보고 쭉 하면서 이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쥐에게 주입하는 그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쥐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쥐의 그 이제 쥐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다든지 굉장히 그 폭음, 그 굉장히 그 소리를 그냥 꽝꽝 하는 그런 막 소리를 주고 또 계속 운동을 시키고 쳇바퀴 도는 거 있죠. 그걸 계속 돌게 만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시키면 긴장을 많이 받게 하니까 쥐의 건강이 이렇게 극도로 악화되고 수명이 짧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한스 실리에 박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해서 해보니까 그러한 결론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이 한스 실리에 박사 이론을 뭐 가장 먼저 이렇게 마케팅에 도입한 게 담배 회사.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긴장 해소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국회에서도 정언하고 그랬대요. 이 한스 실리에 박사가. 그러면서 담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담배 사업이 커가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날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서 과연 쥐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이런 어떤 그때그때 긴장하고 맞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못 적용한 오류다. 지금 이제 요즘 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요. 그 숙박업소, 호텔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매트리스들 뭐 피 바꾸고 청소하고 그런 분들을 하우스키퍼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 하우스키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그 노동들을 평균적으로 한번 보니까 하루에 약 300칼로리, 한 시간에 약 3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그 노동이래요. 그것이. 운동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운동으로 비교해보자면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에너지 소모량이고 수중 에어로빅 테니스를 1시간 하는 그런 에너지 소모량이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엄청난 운동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이 사람은 거의 뭐 하루 몇 시간, 뭐 4~5시간 뭐 근무를 하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다면 하루에 엄청난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뭐 테니스 선수나, 예, 뭐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몸매를 가져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이 그 체지방, 뭐 이렇게 엉덩이하고 허리하고 이 비율, 뭐 이 몇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늘 앉아서 일하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 결과를 보고, 스탠포드대 교수이신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었대요.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매트리스를 한 번 드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또 땅에 한 번 이렇게 엎드려서 밑에 있는 그 뭐 수건을 들어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무거운 카트, 몇 킬로짜리 카트를 뭐 1시간 밀고 다니면 그게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이게 엄청난 내 그 운동이다. 그런 내용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총 7개의 호텔 중에 4개의 호텔에는 그것을 붙여놓고 하우스키퍼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나머지 3개의 호텔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결과조사를 4주 후에 해보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운동 효과가 나는 거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런 운동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노동이지 이게 운동이 되냐. 그 하우스키퍼들에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런 노동을 하는데, 하우스키퍼들에게 운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는 내 몸을 안 좋게 하는 호르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쥐에 대해서 계속 그 스트레스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미로 통과하는 그 훈련을, 그 테스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뭐 일주인가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미로 통과하는 그 실험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쥐가 훨씬 기억력이 좋더라는 거예요. 미로를 바로 기억하고 바로 미로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적정한 그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그런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서로 두 사람한테 인지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 좀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을 인지하는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 훨씬 더 기억력이 좋더라. 실제로 우리 이 해마를 그 실험을 해보면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해마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대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내 몸도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뭐 삶이 괴롭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 그런 수상행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형성해 있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그 괴로움이 내가 어떤 생각이 쌓여서 그런 괴로움을 내가 느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즘 올해 나온 책인데요. 그 신경 끄기의 기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 신경을 끄는 거. 이게 그 미국에서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그 올해 나온 책인데 발행되자마자 그 아마존 베스트 1위에 올랐고 150만 부 이상 판매고를 기록했고 뭐 CNN, 타임,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많은 언론들에서 이 책을 이렇게 다루면서 뭐랄까요 주의를 받았던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냐 그걸 보면서 나는 멋있어 또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우리가 자기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라고 하고 자기 주문을 거는 거는 뭘까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 거울에 비친 얼굴 보고 너 멋있어. 그것은 너는 지금 네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 근데 그걸 자꾸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보자고 하는 게 요즘 그 자기 개발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건가. 근데 신경 끄기 기술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꺼라. 내가 얼굴을 예뻐지려고 한다고 해서 예뻐지나요? 예뻐지면 내 얼굴이 못생겼으면 누가 못생겼다고 뭐 이렇게 흉을 보겠죠? 그런 거 신경 꺼라 그 말이야. 좋은 질문,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건 나는 좋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문제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문제를 지워버리고 좋은 문제를 만들어라. 여기서 좋은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마음으로만 주문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꺼라. 그런 이야기 내용이더라고요. 그 신경 계속 쓰고 있고 남들이 하는 그 시선에 늘 내가 전전긍긍하고 남의 시비에 내가 울고 하는 게 다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 신경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한 오온, 수, 상, 행식 이거 사서 그걸 갖고 있는 거지 그 실체가 별로 없다. 예뻐야만 뭐 잘 살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게? 내가 그 신경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것도 보면은 결국 일체가 다 공했다는 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안다면 내가 그런 고통, 고액은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반야신경 다음 주 독경을 계기로 해서 반야신경을 더 많이 우리가 독송을 하고 그 뜻을 더 깊이 한번 새기고 체득해보는 경산종 목사님 반야신경 강의하시면서 각자의 반야용선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각자의 반야용선을 준비해라. 반야용선이라는 건 뭐죠? 이 중생의 거친 이 파도를 건너서 피안의 낙원의 저세계 모든 번뇌가 멸한 저세계로 건너가는 배가 반야용선인데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움의 파도도 있고 뭐 슬픔의 파도도 있고 이별의 파도도 있고 그런 모든 파도를 건너갈 수 있는 반야용선을 준비하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독경대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정말 더 공부하면서 각자가 이 세계를 정말 안전하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반야용선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